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것은 황금, 소금, 지금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너무나 감동한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이 세상에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맞춰봐. 그러자 아내로부터 바로 답신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그러다 잠시 후에 남편이 아내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조금, 입금. 오늘 이 세 가지 귀중한 금, 황금, 소금, 지금. 2021년을 마무리하는 12월 마지막 송영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성찰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본문입니다. 본문 말씀의 초점은 어마어마한 주인의 재산을 종들이 어떻게 관리했는가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세 사람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주인은 그것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써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나 방법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그냥 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주인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종은 주인으로부터 큰 칭찬을 듣고 주인이 베푼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한 종은 주인으로부터 큰 꾸지람을 받고 있는 것마저 빼앗긴 채 잔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주인공은 이 세 번째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관심은 도대체 이 종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길래 그렇게 주인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비유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와 은사를 나눠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은사와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맡겨주실 때 그것은 절대로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맡아 관리하는 그냥 청직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맡은 이 모든 은사와 달란트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인은 반드시 셈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들에게 맡겨준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썼는지 결산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말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종은 맡은 돈을 가지고 충실하게 일을 했고 결과 2배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두 종은 주인이 자기의 능력에 따라 베풀어준 달란트를 자본으로 투자하고 활용해서 배가를 시킵니다. 결국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와서 이 두 종을 크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가 많다 적다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을 결산할 때 우리가 이익을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자세를 보고서 칭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둘 다 똑같은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에 그거 근거이고 거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 번째 종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먼저 이 사람은 맡은 돈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결코 나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맡겨진 돈을 가지고 무슨 악행을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또한 주인에 대한 존경심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존경심이 지나쳐서 오히려 주인을 오히려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배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배짱이 없었던 겁니다.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돈을 활용하는데 배짱이 없어서 실패를 하고 만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받은 돈을 땅속에 파묻어 두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세 가지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종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자기에게 돈을 맡긴 주인을 먼저 굳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이걸 하드맨이라고 표현하는데 엄한 분, 지독한 분, 또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하시맨이라고 해가지고 냉혹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주인을 좋은 분이 아니라 무섭고 냉정한 분으로 오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인이 정당한 셈을 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아주 탐욕스러운 장사꾼으로 오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상도와 상식에 맞게 회계하는 분이 아니라 심지 않은 데서도 뭔가를 거두려 하고 해치지 않은 데서도 어떤 것을 모으려고 하는 불의한 장사꾼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가 주인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주인인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 참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오해함으로 인해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에 빠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번은 제가 어느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가족분하고 제가 상담을 하는데, 저랑 마주 앉아서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저의 눈을 쳐다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좀 두려운 모습으로 저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섭게 생겼나? 왜 이렇게 좀 그럴까? 근데 이분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어느 이단에 빠졌어요. 근데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부성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한 거예요. 잘못하면 심판한다, 잘못하면 저주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늘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라는 게 없고, 내가 잘못하면, 뭔가 하나 잘못하면 나를 심판하지 않을까? 내가 벌받지 않을까? 늘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알고서 목사님 앞에서도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신앙의 지도를 하면서,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부성애적인 하나님의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성애적인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 모습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분이 서서히 얼굴이 밝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으면 신앙생활이 삐뚤어집니다. 이단에 쉽게 빠집니다.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할 때 바로 믿을 수 있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굳은 분, 냉혹하고 무서운 분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반대로 좋으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배짱이 없었습니다. 주인을 무서운 분으로, 탐욕스러운 분으로 오해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 배짱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히 실패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재산인 한 달란트를 받아든 순간부터 두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주인의 재산에 손해라도 끼치지 않을까 오로지 지금 그 걱정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실패할까 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부여한 그 기회를 더 큰 발전의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혹시나 실패와 책망 속으로 밀어 넣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귀찮은 올름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준 달란트를 어떤 특권이나 영광으로 보지 않고 혹시 잘못해서 주인의 재산에 손해라도 끼치는 날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 중압감이 그를 짓눌러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배짱은 똥배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배짱은 결코 안정과 승리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무모한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배짱, 거룩한 배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배짱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의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무사 안일주의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안전제일주의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를 전혀 활용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실패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망신당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신앙생활 속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리스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위험 부담을 감당하십시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실패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하고 배짱이 두둑하게 도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실패하더라도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훨씬 더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한 일보다는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가 참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당신은 저지른 일보다는 저지르지 않은 일에 더 실망하게 될 것이다. 시도해본 일보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 일을 더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패를 해도 시도해본 사람과 시도해보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많은 일을 경험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해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도조차 해보지도 않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전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실패해도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전8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선다는 이야기죠.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2번 다시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을 향해서 도전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현재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시도하지 않는 게 문제지 시도해서 실패하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게으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를 시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이 시도해야 할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잃을까 염려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서로 주어진 것을 다 잃는다고 할지라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가 있냐면 핑계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핑계거리를 찾기 바쁩니다. 안 될 것이라는 핑계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변명하는 사람과 결과를 얻는 사람입니다. 변명형 인간은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지만 결과형 인간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변명형 인간, 일이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찾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줘도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를 또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방해물이 생기면 반드시 그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결국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해내는 반면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도 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않고 성공했다기보다는 차라리 무언가 위대한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다고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배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하면서 과감히 시도할 수 있는 배짱이 두둑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귀중품을 가장 확실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땅 속에 파묻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의 랍비 전통에 따르면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귀중품을 내가 일시적으로 맡아 보관을 할 경우에 이것을 땅에 파묻을 경우 나중에 이것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종은 주인의 재산에 어떤 손실도 주지 않고 또 안전하게 보관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그 재산에 뭔가 이상이 생겨도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실에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주인은 땅에 파묻는 그런 소극적인 행위보다는 차라리 은행에 저축을 해서 본전과 이자를 다 받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나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인들이 운영하는 은행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행에다가 돈을 맡길 경우 원금에 대해서 한 6% 정도의 이자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 말대로 그 돈을 은행에 맡겼을 경우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엄청난 돈을 앉아서 벌어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만히 은행에 넣기만 해도 주인의 돈이 저절로 불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 종은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마저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투자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어떻게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 생각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종에게 오늘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26절에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했고 30절에는 무익한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오해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돈으로 아무 이익도 남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종은 주인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을 사랑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종은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마저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다 뺏겨버리고 잔치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1년 한 해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처럼 살아오셨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살아오셨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혹시 하나님을 바로 알지도 못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운 마음 때문에 리스크를 걸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를 열심히 투자하고 활용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득과 열매를 거둘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믿음과 책임의 사람이 될 것을 원하셨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처럼 거룩한 배짱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잔치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 2022년을 맞이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 베풀어 주신 그 달란트와 은사들을 믿음과 책임을 가지고 적극 활용하는 거룩한 배짱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